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학생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때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짧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이라고 특별한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딱딱딱 순서에 맞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탁 박힌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요즘 우리나라 과거 오래전서부터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순위 안에 들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것들, 우리랑 좀 상관없으면 좋겠는 것들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매년 달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날에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로 싫어요. 아쉬워요. 속상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TV를 보면은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그러한 힐링 프로그램 또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인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가 됐구나, 아픈 사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반증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2000년 추석 때 여러분들 어디서 뭐하고 추석을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태어났는데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00년도 추석 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생전이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갖 집안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였어요. 추석 연휴가 조금 길었는지 제가 좀 심심한 거예요. 애들처럼 막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 제가 아마 대학생 때 이제 복학하고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끌고 이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읍내로 잠깐 나갔어요. 읍내로 나갔는데 다행히 추석 연휴 때인데도 서점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책 한 권 사가지고 읽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고르다가 그때 구입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라고 하는 책입니다. 추석 연휴 때 심심한데 이 책을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게 또 감동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그냥 한 번 보고 끝난 책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정말로 잘 극복했구나.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주인공, 이 여인의 이름은 오호라 미치코라고 하는 일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딸이 아들을 바랬지만 딸이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38, 어머니 37, 좀 늦게 결혼한 거죠. 요즘에는 뭐 더 늦어지기도 했지만 이때 당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이 아이를 근처에 사는 외할머니가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이제 입학할 때쯤 되니까 여전히 이 부모님이 맞벌이다 보니까 일본도 뭐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한들 그때 방과후 같은 게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외할머니랑 같이 모시고 살면서 부모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 방과 후에는 외할머니의 돌봄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해서 합가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합가를 하였는데 그 집을 얻다 보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어쩌면 민감한 여중생 나이에 학교를 전학을 한 거예요. 전학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요즘 심각한 문제가 왕따 문제예요. 왕따 문제. 그 왕따라고 하는 문제가 일본에서부터 건너왔다 할 정도로 일본에는 더 오래되고 더 심각했습니다. 이즈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전학간 여중생 이 오후라 미스요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 적응을 잘하기도 힘든데 일진 무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거예요. 겨우겨우 인내하고 참고 울기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야 이제 학년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시작해보자 잘해보자 해가지고 다행히 좋은 친구들 3명을 사귀어서 넷이서 잘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머지 3명이요 계획적으로 친구인 척하면서 이 학생을 또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2학년 때까지 이 왕따 플러스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이 안 되겠다.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 하느냐고 바쁘고 할머니도 이제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다가도 말 못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해봤는데도 선생님도 야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 그냥 대충 넘긴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 모를 강가에 가서 할복 자살을 한 거예요. 할복 자살. 할복 자살이라는 말 설명하기 싫습니다. 정말로 난도질을 한 거예요. 난도질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건 이후에 부모들이 이제 그 심각성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부모들이요 벌써 옛날 시대니까 그 부모들이 이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딸아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돼.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으면 너 나가서 먹고 살 길도 없어. 힘들어도 꾹 참고 입을 악물고 중학교만이라도 졸업장을 따자. 해서 이 아이가 다시 이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선생님도 더 신경 쓸게 했으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요, 그 친구 앞에 회복하고 겨우 돌아온 어렵게 앉아있는 그 친구 앞에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던 애라고. 선생님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 학창 시절을 하루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미용실 언니랑 친해가지고 나도 미용이나 배울까 하고 미용학교로 갔어요. 근데 미용학교에서도 별로 선생님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어린애가 중학교 졸업도 안 한 애가 와서 미용기술 배운다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했나 봐요. 나름대로 살려고 그걸 한 건데 아무도 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어. 이 아이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옛날에 우리나라도 폭주족이라고 막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뭐 술, 담배,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사춘기 방황의 시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막 안 좋은 생활을 하다가 경찰서 유치장을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결국에는 16살의 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될 나이쯤 되는 거죠. 그 나이가 되어서 몇 년 그를 방황하다가 야쿠자, 일본의 조폭을 야쿠자라고 하죠. 야쿠자 두목과 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밖에 안 된 아이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야쿠자 보스의 아내가 되어서 안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야쿠자 아내가 되니까 막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등판에. 얼마나 또 거칩니까? 그런 생활이. 그러니까 그 거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온갖 중독에 빠져 있고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몇 년 만에 결혼 생활이 끝이 나고 할 수 있는 거는 술집 여종업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밤생활을 일반인과 다른 그 밤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친구도 사업하면서 접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으니까 너 누구 딸 아니냐? 이 아저씨가 니네 집 너 어렸을 때 많이 놀러 가고 그랬는데 너 맞잖아. 계속 하니까 이제 네 아저씨 저 맞아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아저씨 찾아와. 이 아저씨 찾아와. 너 이렇게 계속 살래? 그때 나이 23살이에요 벌써. 중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저씨가 은인이 된 거예요. 만나서 밤에 늘 술만 마시던 그 만남들이 아니라 이젠 낮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인생의 그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이 아저씨랑 해나가는 거예요. 야, 너 중학교 졸업증도 없으니 그러면은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격증을 따라. 자격증.
자격증을 따야 여자가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 너 공부해. 그리고 내가 너 아르바이트 취직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지금 당장 하던 그 일은 관두고 공부해. 공부해서 자격증 딸 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 줄게. 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그래 하면서 마음문이 열리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따기 힘들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야, 공부하니까 내가 자격증을 따게 되네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건전한 멋진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서 이제 낮의 사회로, 빛의 사회로 나왔는데 그 아저씨가요, 한술 더 떠서 야, 너 일반 사람들보다 너 공부 짧은 시간에 이거 딴 거 대단한 거야. 막 칭찬해 주면서 야, 한 번 더 봐라 너. 안 되겠다. 이번에는 법무사 시험 한번 봐봐라. 법무사 시험. 여러분, 법무사 시험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아이가 중학교 졸업증도 없는 이 아이가 그래요. 그럼 한번 아저씨가 응원해 주니까 내가 한번 또 도전해 볼게요. 열심히 또 공부해 가지고 이게 웬일이에요. 법무사 자격증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룰루랄라 아유 노력하니까 인생이 정말 되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또 아저씨가 야 그러지 말고 사법시험도 한번 봐라. 예? 뭐 이거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예? 그래서 이 아저씨의 권유로 내 생명의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저씨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그래요 그럼 한번 내가 도전해보죠. 주경야독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낮에 법무사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해서 사법시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도 듣고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연락 끊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아버지 어머니와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로서는 고치기 힘든 직장암에 걸려서 말기라고 그럼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증을 보여드리라 하면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결국은 놀랍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남들은 전부 다 명문대 출신 변호사들인데 이 사람은요 중학교 졸업증도 없는 변호사가 되어서 어떻게 변호사 일을 앞으로 해나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야. 소년원에 오는 아직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교도소에 정식 교도소에 가기 전에 범죄 저지른 그 소년원에 오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을 위하여 내가 변호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왜? 내가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봐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의 심리를.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상담해주고 변호해주는 일을 하는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은혜 받고 갱생되기를 우리 바라지만 그게 아니래요. 10명을 변호해주고 상담하면 정말로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는 애들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래요. 100명 중에 10명이 될까 말까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명을 위해서, 그 10명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일 하에 변호사 하면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지만 내 일은 이거야 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무료로 법률 도움을 주는 그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책의 제목 어떻게 해요? 눈이 좋네요. 맨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서부터 우리 어른 성도님들까지 다 삶의 환경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다 그 경로가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또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미츠코 이 변호사의 삶의 경로와 비교해 본들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 책에서 계속해서 제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은 지가 2000년도니까 벌써 23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따금씩 종종 이 책을 다시 펴보면서 말씀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분이요 2002년 월드컵 이듬해 2003년에 오사카 이 일본 여성 최초로 오사카 부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했죠. 또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서 딸을 낳고 그 딸도 잘 키우고 있는 평범한 그 여인의 삶을 아주 만족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요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츠키라고 하는 닉네임 가수명을 쓰는 그 우리나라 여성 래퍼가 있어요. 사츠키 아세요? 저도 일반 음악 방송에서 보진 못하고 기독교 간증하는 그런 방송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2000년생 본명은 김은지예요. 김은지. 그런데 이 김은지라고 하는 사츠키라고 하는 여성 래퍼가 마약 중독이었어요. 마약 중독. 여러분 마약 중독하면은 와 행복해 막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잠시 잠깐 그 흥분에 기쁨에 도취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김은지 씨의 고백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청소년기의 방황 아까 이 미스유랑 거의 별반 다름 없어요. 이 김은지, 이 사츠키 래퍼도요, 학교 다닐 때 막 또 왕따도 당하고 또 괴롭힘도 당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기 탈선도 하고 오히려 이제 막 폭력을 저지르고 오히려 거꾸로 비행 청소년 시절을 지내다가 우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음악이었어요. 그 유명한 음악 래퍼가 됐는데 연예인들이요 얼마나 이게 불안감이 큰지 모릅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방송에 나와서 메뚜기도 한철이죠.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엄청난 인기가 언제 사그라질지 몰라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마약을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는 작곡가 오빠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줬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취하게 됐는데 그 중독성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는 어느 순간 그거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 마약에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뭐 칼부림도 나고요. 스스로 막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엉망이 된 거예요, 삶이.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아는 오빠가 야, 나랑 한번 어디 가보자 했는데 교회 간 거예요, 교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 가봤던 그 교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냥 아는 오빠 따라서 잠깐 교회 갔는데 그 예배 시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어쩜 이렇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끊고 싶어도 끊고 싶을 수 없었던 그 마약을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금단현상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치 좀비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마약을 쉽게 내가 끊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게 마약이 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못 끊으니까 그게 마약인 거예요. 마약을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한 번 하면 못 끊는다니까. 미스요라고 하는 이 여인도 아버지 친구가 결국엔 그분이 훗날 양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양딸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은인, 인생의 은인이 있었어요. 또 이 여성 래퍼 사츠키 김은지 양도 아는 오빠가 교회에 한번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번 데리고 가본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마약을 했던 그 인생, 좀비 같았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을까 봐 멀리 도망치셨던 그 예수님을 어디 가셨지? 일단 우리도 한번 가보자. 배 타고 갈릴리 바닷가 정가운데. 그러니까 그곳은 도저히 사람이 거닐 수 없는 그곳에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수는요 산으로 덮어싸여 있어서 갑자기 풍랑일 때가 많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쟁쟁한 어부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요 그 풍랑 일면요 정말로 죽을까 염려가 되는 곳이에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한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인데 어떻게 예수님 오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난파될 것 같아, 파손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그 극심한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문가들마다 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달라요, 말이. 또 많은 지표들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다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는데 암울한 거예요. 실제도 또 지표도 또 예상도 전망도 암울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잠시 잠깐의 그 위로가 아니라 샬롬의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샬롬의 평안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오늘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이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풍랑에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되고 뒤집혀 엎어져 내가 곧 죽을 것만 같던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지금 물 위에 떠 있잖아. 빠져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살려 줄 거야. 말씀하시며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지막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무서웠던 풍랑이, 거칠었던 풍랑이 잔잔해지며 그들의 안전한 목적지 땅에 이르게 되었다. 저 천국으로 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풍랑일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무사히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무사하게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사셨어요. 새해 2024년에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업장과 일터와 배움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